교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97일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나이드 TV에 이 운동선수들의 모습이 자주 비추면서 눈물과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눈물의 양, 그 땀의 양에 따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달라지기도 하죠. 열심히 훈련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권투 시합을 볼 때에도 해설자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두 선수가 종반전에 들어서 서로 지치는데 무심코 서로 손을 내밀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 선수들은 무의식 중에 손을 내미는 겁니다. 다 훈련 받았을 때 그냥 그 훈련에 따라서 그냥 손을 내밀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랬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을 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려면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소리가 있지요. 어느 고등학교에 미국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 보통 외국인이 나타나면 말 시킬까 봐 좀 겁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도망가는 선생님 누구일까요? 영어 선생님.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들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 외국인을 만나기 어려울 때는 이론적으로는 잘 문법적으로 아는데 실천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행여 말 시킬까 봐 도망간다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신앙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마치 도망가는 영어 선생님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며 체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돼야 해요. 예컨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기도가 있고 저런 기도가 있고 100번 얘기해봐야 무릎 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기도 훈련은 물론 지식적으로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이론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는 있지만 정말 기도 운동은 무릎으로 하는 것이지 무릎을 꿇어봐야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지 이론적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봐야 기도하고 응답받고 은혜받고 기도의 그 기쁨, 그 은혜를, 그 감격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이에 따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조금 전에 쭉 예로 말씀드렸지만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훈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내가 쓸만한 사람, 내 신앙이 쓸만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옛날 번역에는 훈련하라. 오늘 제목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우리가 보통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연습하지 않으면 그 연주회 때 연습하지 않은 태가 다 나타날 수밖에 없듯이 영적으로도 지속적으로 훈련받지 아니하면 열심히 훈련받아서 영적인 사람으로 빚어지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훈련받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어도 그가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조그만한 바람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적 훈련장입니다.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해요.
그래 열심히 우리가 말씀도 듣고 말씀 훈련도 하지요. 또 우리가 기도 훈련도 하지요. 또 가정 세미나 이런 세미나도 하지요. 몇 주 뒤에는 우리가 부흥회를 또 해서 또 이거 다 훈련 받는 거예요. 내내야 그게 그거 뭐 다 그렇지만 또 다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도 훈련한 거하고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내 몸에 익숙해지도록. 똑같은 반복 훈련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은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성도, 이 마지막 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 수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깨어있는 기름 준비한 5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경거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깨우고 그리고 열심히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받는 주님께로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궁금한 게 경건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그랬는데 경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보통 우리가 익숙히 쓰고 대략적으로 짐작은 다 해요. 막상 설명하려면 어렵고 또 교회에 나오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경건이란 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헬라어로는 유세보마이란 말인데 이 말은 존경이나 경배 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이것을 경건이라 이렇게 헬라어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현대어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이라는 곳에서 경건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옛날 고어로, 영어 고어로는 파이어티란 말, 경건한 함도 독실함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요즘 번역으로 보면 가든레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자세, 하나님이 있는 마음,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건 늘 하나님 앞에 사는 마음으로 조심하게 삼가하고 살아가는 것, 마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걸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에서 경건과 학문과 경건, 열심히 학문도 탐구해야 되지만 경건을 훈련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생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바른 생활이에요. 이걸 제가 이렇게 번역해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자의 삶. 이거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난번에 말한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 이게 경건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경건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마치 예배당에 올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 여기만 나가면 그새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올시다. 이것을 보통 성경은 믿음이라는 말과 경건이라는 말을 혼용해 쓰기도 하는데 엄격히 구분하면 믿음이라는 말과 경건이라는 말은 좀 달라요.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건으로 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자의 삶이 바로 경건이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도적으로 피하려 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의로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하나님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경건하십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실제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인의 불신앙,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숨결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그처럼 제멋대로 살아가며 불일성질 다 부리고 할 말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저 사람이 정말 마음속에 주님이 있나? 정말 신앙인인가? 저 사람의 숨결에, 저 사람의 말에, 삶의 성격에, 저 사람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비르의 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아, 너는 나를 어디서 찾으려느냐? 나는 영산에도 성지에도 있지 않노라. 나는 사원에도 있지 않노라. 나는 내 곁에, 내 걸음 속에, 내 숨결 속에, 아니 나는 내 안에, 내 한가운데에 있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경건이란 내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주님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주가 내 안에 계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금방 단회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뭐 결단하고 무슨 다짐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끊임없는 스스로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은 금방 내가 믿습니다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혈서를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훈련받아야 하죠.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나 내 생활의 습관이나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 나오도록 계속 훈련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랬어요. 그러지 못하니까 쉽게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래전에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어요. 평화시에 땀을 흘리는 훈련을 깊이 하는 군대는 전쟁 시에 더 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평화시에 열심히 훈련하지 않는 부대는, 열심히 땀을 흘리지 않는 부대는 전쟁 나면 피를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열심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쓰러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훈련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훈련하기 위해서는 뭘 버리라 그랬어요. 뭘 버리라. 물론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많은 걸 버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데 뭘 버리라고 말하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근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뭘까? 헬라어 원문 뜻으로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제 말이 아니니까. 이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늙은 노인의 이야기, 이렇게 번역. 이걸 직역하면 늙은 노인의 이야기 같은 허탄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논쟁하지 말라, 말싸움하지 말라. 말싸움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말싸움 가지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다.
말로 이겨버리는 것처럼 잘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허탄한 신화입니다.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 끝없이 꾸며낸 이야기 다 버려라. 본질적이지 않는 그런 것들 다 논쟁을 피하라.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라. 이것이 덕스럽지 아니하고 이것이 은혜되지 아니하고 본질적이지 않는 것 쓸데없이 이것 논쟁하느니 그 시간에 기도하고 경건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훨씬 그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허탄한 신화라는 말을 새 번역, 성경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에는 늙은 아낙네들이나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를 물리치십시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별로 쓸데없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별로 좋은 얘기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물리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늙은 아낙네들이나 좋아하는 이야기 뭘까요? 뭘까? 늙거나 젊으나 여자는 무슨 말 좋아해요? 이쁘다는 말. 그 말 좋아하잖아요. 어떤 엄마가 아들에게 밥상을 이렇게 차려왔어요. 자기가 볼 때 너무 반찬이 맛있는 거야. 하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아들아, 너희 엄마는 얼굴도 이쁘지만 솜씨도 좋잖아. 그래서요. 근데 아이가 그래서요. 야, 그럼 이런 경우에 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들이 대답합니다. 자화자찬.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는 지금 이 말 어울릴 말은 금상첨화거든. 얼굴도 이쁘고 음식도 잘하니까. 근데 자화자찬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과대망상 그래서요. 아니 그거 말고 금자 들어간 거 금상첨화니 금자 들어간 거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답니다. 금시초문 그러더라고요. 다 이 쓸데없는 말들이에요. 다 이 쓸데없는 말들, 별로 중요하지 않는 말들. 여러분, 내 경건에 이것은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덕스럽지 않는 말들, 꾸며낸 말들, 거짓말, 권모, 술수의 말들, 치명적으로 자기를 경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유익하지 않은 말, 쓸데없는 그런 잡담, 소문, 음담, 패설, 가십거리들, 거짓말, 이것은 우리의 경건에 치명적인 타격이 오고 방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원칙 가운데, 물론 기도하고 찬송곡, 말씀 보는 원칙 가운데 하나가 말을 하지 않는 침묵입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내 경건에 치명적인 타격이 줘요. 그래서 이것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힘든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 8절에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연습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경건의 연습이 있는데, 이것이 육체의 연습도 물론 우리 믿는 사람으로 열심히 운동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우리가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약간의 유익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는 유익한데, 하늘나라는 이 땅에 내 몸뚱이 놓고 가기 때문에 내세에는 유익이 없으나 경건의 훈련은, 영적인 훈련은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나중도 유익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연습의 결과가 내 영원한 생명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어찌 경건의 훈련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시잖아요. 나름대로 등산도 가시고 또 열심히 뜀박질도 하고 건강하기 여러 가지. 여성분들은 피부를 그저 가꾼다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말은 그만큼의 시간쯤 경건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육체를 위해서 쓰는 시간만큼이라도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그만큼이라도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연습은 지금 유익하지만 경건은 지금도 내세도 유익한데 어디다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훈련해야 하겠습니까? 가끔 천변에 보면 막 뜀박질 하시는 분, 자전거 타시는 막 그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 가끔 제 마음속에 저분이 육체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연습하는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렸을까? 자기의 영혼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까? 하는 자기 혼자 말로 제가 중얼중얼 할 때가 많아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연습보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미쁘다, 들을 만하다, 들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꼭 들어야 하고 실천해야 될 말이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쓸데없는 말, 잡된 것, 허탄한 것, 이거 다 허탄한 신화를 버리시고 경건에 이르도록 열심히 훈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본문은 어떤 종류를 어떻게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끝으로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다음과 같은 것에 본이 되도록 훈련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에 본이 되느냐 하면 11절 말씀,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의 본이 되어 그랬어요. 물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당시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어린아이같이 무시당하지 말고 성숙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돼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의 문제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경건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거 역으로 말하면 좋은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악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시험 들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런 것 언어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좌절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게 내뱉은 말이 또 내가 누군가에게 형제에게 생각지도 않고 툭 내뱉은 말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부부간에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늘 말씀드린 대로 남편의 3초의 말 한마디가 아내의 30년간의 가슴앓이를 앓게 한다. 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듯이 난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말하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내 입 밖에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이런 말이 내 입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목구멍까지 올라가다 다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덕스럽지 못한 말, 은혜 끼치 못한 말, 아름다운 말, 우리가 이런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하지 않고 고운 말, 은혜로운 말을 하도록 기도해야 해요. R.A. 토리 목사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나는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을 때에는 입을 열려 하지 않는다. 그가 자기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로운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말이 나오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내가 원치 않는 말을 앞세우게 되고 내가 성령에 지배하지 아니하고
경건되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말 때문에 과오를 저지르고 해서는 안 될 말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툭 내던져지고 판단은 혼미해지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생각해야 돼요. 같은 표현에도 왜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제가 중얼거리고 사는 것이 있어요. 참 장미꽃을 보면서 가시만 보는 사람이 있고 장미꽃에 꽃을 보는 사람이 있고 왜 같은 걸 보는데 그런가? 왜 같은 걸 표현해도 가시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아름다운 꽃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왜 사람은 그럴까? 훈련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튀어나와요. 뒤돌아서면 얼마나 후회스럽습니까? 시간이 지나 보면 그럴 것도 아니었는데 100번 후회해요. 저는 은퇴하신 분들,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보면 그때 그럴 것이 아닌데 공연히 그랬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지 말았을 것인데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또 하나는 행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과 행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삶의 태도와 습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내 삶이 행실이 바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크리스찬의 이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아멘을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책장을 이렇게 그냥 무심코 기다리면서 봤는데 한옥 목사님이 쓴 그 책 이 제목이 뭐냐면 아멘 그 뒤가 중요합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내가 내용을 다 읽어보질 못했는데 아멘 했으면 그 뒤가 중요하다는 건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 뒤가 중요해요. 실천의 삶이 중요해요. 이걸 부인한 가증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the message입니다 라는 말. the message. 하나님의 메시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로는 우리 성도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입니다. the message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실이 하나님의 메시지다움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이 그러라 하는 행동을 하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남을 욕하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분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거짓말하라고 했습니까? The message. 여러분은 메시지들이에요. 행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 사랑은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러야 해요. 그리고 믿음입니다. 조금 전에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절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정절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생각하는 신앙의 정절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정절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쓰는 이 용어의 뜻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의 의미는 이성관계에서의 정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물질에서의 정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절이라고 당시 사람들이 쓸 때에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 정절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할 때에 정절을 지키는 것, 깨끗한 것, 이걸 정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정절을 지키며 사셨습니까? 유명한 역사학자 플리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에게 자기 마을에 있는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 곧 그리스도인이죠. 그들은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로 깨끗합니다. 정절하다는 말이에요. 이성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활동에서 그는 정절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이루기까지 이와 같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본이 되도록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툴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는 뭐냐면 13절 말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이것을 다 합하면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에 전념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 훈련을 열심히 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돼야 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봉사도 제대로 못해요.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은사를 활용하라는 표현으로 14절 말씀,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랬어요. 당시에는 무슨 직분을 때는 반드시 안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었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열심히 그걸 가지고 봉사라고 은사를 주었어요. 근데 이걸 활용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경건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신앙인들을 보셨을 것인데 은사를 통해 봉사하지 않는 사람 치고 신앙 잘 성장된 사람 보셨습니까? 자기 은사를 통해 봉사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이 그렇게 잘 자라는 걸 여러분 주변에서 목격하셨냐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사로 봉사하는 것이 경건 훈련이에요.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이것이 경건 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내가 뻔해요. 여기 앉았다가 예배만 끝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휘 가버리네. 이 사람이 무슨 경건이며 무슨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단 말입니까? 교회 모임이나 봉사하지 아니해서 유익한 거 있죠. 상처받을 일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경고하건대 이런 삶을 살지 않고는 결코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며 결코 그런 사람은 경건되지 못하며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부끄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관계가 도리어 우리를 위로를 주기보다는 아픔을 주기도 하고 서로 부딪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서로 간에 그 짐을 나누어 주고 더 서로 지혜를 모아가면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격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 바울이 네가 안수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었던 은사 그걸 기억하고 그걸 잘 활용해서 주님을 섬기라, 봉사하라. 이것이 경건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이것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막스 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의 얘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로드 조지 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해리라고 하는 남자가 사람이 포악해요. 그리고 아주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보면 이런 악질적인 사람은 얼굴에 쓰여져 있잖아요. 악하다고. 그러니까 아주 험상궂단 말이에요. 얼굴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험상궂으니까 그 사람을 싫어하고 저주하고 만날까 무섭고 얼굴을 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허리라는 사람이 하루 미열이라고 하는 소녀를 만났는데 거의 너무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녀에게 아주 구애를 하는 겁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도저히 그녀를 놓칠 수 없어서 계속 통사정하고 구애를 합니다. 왜 안 만나주느냐고. 그러니까 이 미얼이라는 여성이 그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당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흉악해서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 불안하고 괴롭고, 그래서 내가 당신의 마음이 어떤 건지 모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볼 수도 없고 당신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리 곰곰이 연구해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만났습니다. 그가 그 가면 하나를 아주 인자한 얼굴의 가면을 만들어서 가면을 쓰고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소녀가 보니까. 그래서 이 소녀가 결혼을 승낙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면 쓴 채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면을 쓴 채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그 여성을 너무 사랑하니까 얼마나 그저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성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여성에게는 남편을 훌륭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천재적 재질이 있다. 뭐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꺼먹꺼먹 그러는데 여러분에게는 남편을 훌륭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천재적 재질을 은사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왼수입니까? 그러면 누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설명해야 알아들어요?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천재적 은사를 사용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막 그 여성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막 마음이 막 고와졌어요. 가면을 쓰고 있지만 너무 흉측해갖고. 근데 한 번은 헐 친구가 찾아왔어요. 보니까 얼마나 다정스럽게 사는지 닭살로트로 사는 거예요. 아마 이 친구가 별로 마음이 안 좋았던가 봐. 느닷없이 가면을 확 벗겨버렸어요. 흉측한 얼굴이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웬일입니까? 가면을 벗은 얼굴은, 과거의 흉측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인자하고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얼굴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변화는 흉악한 얼굴도 선하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도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전심전력하라 그랬어요. 전심전력하라. 경건의 연습을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전심전력하라. 우리 교회에는 몇 년 전부터 여러분 계단에 오르면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TQ&A라고 Three Question and Answer라는 오래전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만들어낸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 신앙인의 자기 성찰. 그래서 첫 번째는 For the joy of God, 하나님의 기쁨인가. 두 번째 In the grace of Jesus, 주님의 은혜인가. 세 번째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감동인가. 뭐 때문에 그거 써놨습니까? 그거 별 쓸데도 없는데 그거. 여러분 한마디라도 보고 내가 생각했다면 그것은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아, 기쁨이었던가? 아직도 기쁨이 아니지만 한마디라도 내가 주님의 감동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가?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것은 경건 훈련입니다. 쓸데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경건으로 이루어지는 훈련들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훈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돼야 하는 것이며,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자기 자신도 구원에 이르지만 나아가서 이 말을 듣는 다른 모든 사람도 함께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숨결이 있는 사람들로서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훈련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셔서 여러분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성숙한 신앙인, 경건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